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지는 게 예정이에요. 근데 그 예정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감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겸손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이 예정은 나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버림받았다라는 차별이 아니라 감사, 선택받은 자로서의 감사요, 또 선택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예정이에요. 그리고 예정을 잘못 오해하시면 우리의 신앙을 자칫 굉장히 위험한 길로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자, 따라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순간순간 세상의 향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순간순간 그와 같이 넘어져도 우리를 용서하시되 죽기까지 용서하셨던, 1000번 만번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여지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마지못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기쁨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져도, 때는 우리가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새로운 학문들을 배우게 되어지면 어때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딱 뭐부터 배워요? 뭐부터 배워요? 그죠? 지구가 탄생되어지는 빅뱅 이론을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또 3차원 세계 우주, 진화론을 배우기도 하고, 이런 지금 수학학자들은요, 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3차원이잖아요. 3차원에다가 시간을 더한 게 4차원이잖아요. 지금 수학학자들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16차원의 세계까지 있다고 학문으로는 이야기를 해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최고의 수학학자들이 펼치면서 수학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은 16차원의 세계까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와 부딪혀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슬퍼요. 슬프고, 또 우리 좀 더 학생들은 공부하다 보면 지식에 곤란이 오게 되어져요.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 땅이 진화되어졌고 마치 우리는 원숭이처럼
원숭이의 후예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학문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은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는 허구야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그랬고 금요기도회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 이 다니엘이 살았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라는 연합군에 의해서 패하게 되어졌어요. 이때 패하게 되어질 때 그 바벨론의 나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은 성경에는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벨사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대 바벨론 문헌에 보면 고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봐라, 이 역사 속에서 보니까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인데 무슨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거명해. 성경은 거짓이야, 잘못된 역사야, 허구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900년대에 이게 발견이 됐어요. 너 통 하나 보여줄래요? 이 통이 발견됐어요. 1900년대에. 이 통을 사람들이 이제 이걸 다 하나하나 해석을 했어요. 해석해 보니까 이 1900년대 이전 때까지만 해도 계몽주의가 발등하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이건 다 허구야, 믿을 수 없어 라고 성경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문헌이 발견되면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가 맞는데 나보니두스는 매년 1년에 2차례 신전으로의 여행을 즐겼어요.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가 신전으로 각 지역에 있는 신전을 향하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장남이었던 벨사살에게 섭정을 맡겼어요. 그게 이 내용에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많은 역사학자들이 성경은 허구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이 통이 어디에 있냐면 대형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거든요. 이 대형 박물관이나 또한 르브르 박물관에 보면 이와 같은 5대 제국이라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애굽이나 이런 5나라에 대한 그 문헌들이 역사적인 그 유물들이 다 비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다 빼고 그걸 했었는데 이 통이 발견된 이후에 이 5대 제국에 대한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재조명하기 시작을 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을 잘못했다고 얘기했던 그들이 이제 점점 과학이 더 발전되면서 성경이 사실이었구나라고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배우는 게 아마 순간순간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을 마치 우리 지성이가 했던 것처럼 슬퍼요. 그리고 혼란이 와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말씀을 택할 것인가, 세상의 학문을 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신앙을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택한 친구들도 있고.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십시오. 이런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9절 10절 뒤에 나오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인데 그가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쉽게 풀었어요.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을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통일이라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1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이 통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라는 것은 처음에는 1차적으로 나지만 2차적으로 3차적으로도 나가면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어진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단절됐던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과 나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을 좀 더 풀어보니까 1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인데 이 통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 있구나. 22절 23절 1장 22, 23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을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후 위기. 기후 위기잖아요. 지금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많은 지구적으로 뉴스를 보면 많이 들었던 이상 기후의 현상들 중에 어떤 뉴스들이 있어요? 어디는 지진, 또 폭염, 폭우, 어디는 천둥.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38도, 39도, 이제 곧 몇 도가 넘어가요? 40도가 육박된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 전 지구적으로 보니까 영하 40도, 50도가 되는 지역이 발생되어지고 또 사막에도 폭우가 일어나고
미국의 어느 지역은 온도가 50도가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일되게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킬 거룩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만물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 작지만 믿음의 점을 찍어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되어지면 그 계획을 아는 사람이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기보다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야는 굉장히 좁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시야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해관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시야가 넓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위기적인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더 넓은 시야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를 쫓다 보니까,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보다는 그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좁은 시야, 이게 전부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넓은 곳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이익, 당장의 이익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롱에도, 그들의 멸시에도, 그들의 침뱉음에도, 그들의 배신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그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그 계획을 어떻게 알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믿음의 점을 하나하나 찍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목표는 돈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돈, 사람들의 시선 중요하지 않아. 나는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야. 돈만 모은다면 나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을 해도 나는 괜찮아. 그랬어요. 근데 그가
당장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의 인생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이 4배라는 것은 레위기에 보니까 누구에게 약탈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좁은 시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시야가 내 이해관계에 맺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삶을 바꿔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전보다도 못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친히 사람들의 제자들의 수많은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의 배신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멸시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 안에 살 때,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야로 살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다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이었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나의 기쁨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기쁨만을 추구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내 이기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를 통일시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 화해시키는 것. 그리고 그 화해된 자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 화해를 이루어 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만물도 우리가 회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이상 기후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회복하길 원하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언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날씨가 더우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뭘 켜요? 에어컨을 켜요. 에어컨을 켜면 에어컨 뒤에서 뭐가 나와요? 바람이 나와요. 에어컨을 키면서 에어컨 안에서 수많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환경이 오존층이 파괴되어지고 이런 반복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당장
에어컨을 켜고 자동차를 타고 조금만 가도 자동차를 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조금 더워도 선풍기로, 에어컨 킬 거 선풍기를 켜고, 선풍기 킬 거 부채를 돌리고, 조금 좀 걸어도 될 수 있는 거리는 걷고. 작은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내가 조금 불편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과 그 사람들의 조롱의 불편함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회복을 이루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회복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회복돼야 될 곳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까이에서는 가족 간에, 조금 더 크게는 이웃 간에, 조금 더 크게는 이 사회, 하나님은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순간순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모습 속에서 이걸 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애써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이기적이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 내 시야 자체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화목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회복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사람과 사람이 회복되길 원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취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되고, 주님, 우리 안에 겪고 있는 아픔, 갈등, 고통, 또 선택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내 시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